안녕하십니까. 황차인 신부의 살리는 이야기 우기용 미카엘입니다. 김진양 바울라입니다. 오늘도 행복을 전해주실 황창현 신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부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제 새해 첫 달인데, 저도 이때 되면 막 설레요. 왜 그러냐면, 올해는 상추를 몇 평을 심을까, 고추를 몇 평을 심을까, 방울토마토를 몇 평을 심을까, 걸음을 뭐를 할까, 뭐를 줄까, 이런 계획을 해서 참 설레요. 농사의 플랜을 딱 짜시는. 그럼요. 저도 설레네요. 네. 저 신부님, 오늘 또 어떤 재밌는 얘기로 저희들을 또 이렇게 들려주실까요? 오늘은 이제 코로나19와 초연결 시대에 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네네. 비대면이 됐지만은 대면같이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초연결입니다. 네. 그걸 주제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신부님 쭉 평창 여기서 계셨을 텐데 네. 지난 시간 보니까 거의 한 300일 이상을 강의를 다니셨어요. 네. 근데 지금 여기 계시면 많이 답답하고 힘들지는 않으신가요? 아닙니다. 너무 좋습니다. 정말 차 안에서 28년을 돌아다녔는데 네. 마지막에는 막 차가 나를 조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한 달에 한 번 운전할까 말까 해요. 한 달에 한 번. 이 평창에만 지금 머무르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나는 자연인이다. 제가 유일하게 보는 텔레비 프로입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사실 좋아요. 연예인들도 모르고 정치인들도 사실 잘 몰라요. 네. 텔레비전을 아예 안 보니까. 근데 나는 자연인이다를 보면은 이 자연인들이 사람한테 실망하고 뭐 돈 망하고 사기당하고 건강 해치고 이런데 이제 자연 안에 들어와서 지내다 보면은 그 미움, 분노 이런 것들이 아무도 안 만나니까 네.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예요. 정화가 네. 그리고 이제 이 자연의 이 아름다움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거 있구나. 그러니까 마음 안에 참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표현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자연인들이 행복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저는 물론 항상 긍정적으로 뭐든지 생각하지만은 요즘은 이제 낮이고 밤이고 밤에 낮은 공부하고 밤에는 이제 산책을 많이 하는데 저 이 도돈 한가운데 가면 불빛 하나도 없어요. 네. 불빛 하나도 없기 때문에 밤 별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저희도 봤잖아요. 네, 그 요즘은 이제 목성, 토성, 명왕성, 금성 이렇게 일렬로 쫙 떠요. 네, 그게 그렇게 멋있어요. 너무 신기하겠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자연 안에서 지내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 하느님이 주신 휴가를 난 2년째 하고 있어요. 2년째.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생태마을 식구들 이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잘 못 만나시잖아요.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강의 다닐 때는 하루에 만날 수 있는 사람이 500에서 1000명, 뭐 많이 만나면 한 3000명 정도까지 만났는데 네. 제 생활 공간이, 활동 공간이 SNS로 완전히 이동을 했죠. 네. 이것이 초연결 시대를 살아가는 저의 사목 방법이죠. 네. 그때는 뭐 1000명, 2000명 만났는데 요즘은 뭐 10,000명, 20,000명, 어떤 건 10만 명, 더 많이 만나시네요. 더 많이 만나죠. 그러니까요. 네, 훨씬 맞아요. 많은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고 있죠. 예. 신부님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 초연결 어떻게 보면 전 참 많이 좀 생소하거든요. 네. 근데 이 초연결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강의도 다니고, 전 구글 본사도 갔다 왔어요. 오, 그러세요? 네, 구글 본사에도 갔다 오고, 전 세계를 좀 돌아다니고, 우리나라 휴대폰 발달사, 이런 걸 보면서 앞으로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전개되겠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그것도 92년 천리안이 시작되면서부터, 이거 새로운 세상이 되겠는데, 그래, 92년 천리안 나오면서부터 뭐 친구 찾기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았잖아요. 추억의 천리안. 그렇죠. 그리고 스마트폰, 스티브 잡스가 2008년에 청바지 입고 나온 스마트폰, 이것은 정말로 인류를 완전히 바꾼 거예요. 네. 인류를 연결시킨 거죠. 그러니까 뭐 저 아프리카를 가도 이 친구들이 휴대폰을 하고 그 인터넷을 보니까 그 석기 시대에서 완전히 21세기 시대로 바뀐 게 스마트폰 때문에. 네. 그렇죠. 이것 전에는 교회 문을 두드리기 쉽지 않았어요. 교회 나가는 거, 성당 나가는 거, 절에 나가는 거,
또 신부님 만나는 일은 개신교 신자들은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없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스님 만나는 일도 그런 맞습니다. 경우가 참 많죠. 네네. 근데 이 스마트폰이 종교의 경계를 허뭅니다. 예, 성당도 절도 교회도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 스마트폰이죠. 제가 아프리카 우물 파기 운동을 하는데 네. 1,000만 원씩 보내주는 분들이 81분이 계신데 그중에 개신교 신자가 30%예요. 이 초연결의 결과죠, 결과. 그래서 이건 조금 다른 건데 초연결의 가장 큰 희생자들은 개척교회 목사님들, 조그만 그룹의 목사님들은 앞으로 다 없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이 경쟁에서 이겨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구나. 예. 그런 이제 위험한 상황도 벌어지고 네, 네.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도 일반 대중들은 SNS 활동 계속 해왔잖아요. 네. 근데 교회는 조금 늦게 시작한 좀 것 늦었죠. 같은데. 조금 네. 늦었는데 우리 다볼 사이버 성당이 아마 제일 크고 처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신소재도 있고 네. 김웅열 신부님도 활동을 네, 하시고 수원교구 또 신소재. 최황진 신부라고 우리 네, 후배 네. 신부인데도 아주 열심히 하고 요즘 평화방송에서도 신부님들이 그 유튜브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 17이다도 네, 있고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지금 초등학생들도 유튜브의 꿈이 유튜버예요. 네. 초등학생들도. 안 하는 초등학생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얘네들이 이제 여기 와갖고 실버 버튼을 보고 저 누구 거냐 그러면 내 거라고 그러면 실버 버튼을 보기 전하고 실버 버튼을 보고 난 하고 대하는 게 달라. 반응이 달라요? 갑자기 영웅을 보는 것 같이. 존경스럽게. 그럼 감정이 영웅을 보는 것 같이 쳐다보고 있죠. 우리 신소재 이 채널은 우리 젊은 우리나라 교구 초월이에요. 한 30명 신부들이 모여서 하는데 네. 너무 재밌더라고. 네. 뭐 관짝 추는 맞아요. 것도 재밌고. 뮤비 만드는 그런 뮤직비디오. 것도 재밌고. 야, 이 젊은 세대의 SNS에 이 신부들이 너무 마음에 든다. 나는 우리 이 평화방송을 중심으로 한 유튜브 채널이 많이 활성화되면은 네. 교우들한테 많은 영양분을 먹일 수 있잖아요. 네. 사실 사이버 성당이 생겼다는 말 들었을 때 되게 낯설었거든요. 항상 이렇게 예쁜 공간에 가서 기도하고 미사드리고 했었는데 스테인그라스 있고.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이버 성당에서 물론 저도 문경 가서 찬양을 했었지만 사람들이 많이 낯설어하는 것 같아요. 사이버 성당 어떻게 만들게 되셨는지 네. 얘기해 주세요. 사실은 재작년 신천지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전국의 성당, 절 다 문 닫았잖아요. 네네. 못 오게 하니까 문을 닫았으니까 네. 교우들이 어딘가 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기도할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던 차에 원주교구 배은하 신부님, 저하고 최양업 신부님 따라가게 60회 네, 맞아요. 같이 강의했던 배은하 신부, 이제 70이 되셨는데 배은하 신부님 저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면서 황 신부가 그런 걸 열었으면 좋겠다고 아무래도 사회적인 인지도도 있고 대중적인 인지도도 있으니까 황 신부가 사이버 성당을 열면은 많은 교우들이 함께 할 것 같다고 또 이제 저도 초연결 사회에서 교회 방향을 이걸로 초연결을 좀 이용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2020년 6월 6일 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사이버 성당이 우리 그 기존 성당도 좋은 게 많지만 사이버 성당이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성당을 우리가 지금 구독자 25만 명인데 성당을 안 지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외적인 성당 안 지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25만 명이면은 뭐 최소 한 번 모일 때 10,000명 정도 모일 텐데 10,000명 정도 명동 성당이 꽉 차면 1,700명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명동 성당보다 5배 큰 성당을 져야 되는 거야. 그거는 내가 보기엔 100억으로도 안 되고 1,000억으로도 안 돼. 근데 100억도 안 들어가고 1,000억도 안 들어가고 그냥 유튜브 공간 안에 여기 모인다. 여기로 와라. 다볼 사이버 성당으로 와라. 그럼 들어오면 되니까. 네네.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건축비도 안 들어가고 그런 거 건축하려면 5년 걸리는데 이거 구축하는데 일주일밖에 안 걸렸거든요. 예. 그리고 뭐 전기료를 내나 뭐 난방비를 내나 또 헌금을 내나 교무금을 내나 신축금을 내나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주차장도 필요 없어. 맞네. 만 대가 오면 그게 참. 그렇지. 그러니까 만 대가 올라오려면 석유를 얼마나 많이 태워야 돼. 예. 시간은 또 보통 30분에서 1시간 걸릴 거 아니야. 성당 올라오려면은. 맞아요. 그러니까 운전할 필요도 없고 방에서 바로
누르기만 하면은 누르기만 하면. 미사가 있고 강론이 있고 아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심지어 화장실에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화장실에서도 볼 수 있으니까 이건 뭐 완전 초연결인 거지. 초연결. 그렇죠. 화장실에서조차 신앙에 관련된 걸 그렇죠. 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이 불광동 성당하고 예비자 교류를 하는데 우리 그 아가씨 하나가 네. 예비자 교류를 받아요. 네. 근데 아마 직장 생활을 하는 것 같아. 네. 꼭 그 시간에 하려고 그러는데 한번 이렇게 이제 줌으로 하니까 네. 보니까 지하철을 타고 예비자 교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하철 이동하면서도 교리를 받을 수 있는 세상에. 이게 바로 그렇네요. 초연결입니다. 일상생활에 스며들어 있네요. 그렇죠, 신앙이.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신부님께서 그런 그 장을 펼치신 게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고요. 네. 근데 코로나 전에는 보통 교수님 말씀처럼 그냥 성당에 가서 기도했는데 맞아요.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미사라는 개념이 너무 생소했거든요. 근데 평화방송도 마찬가지고 이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미사가 굉장히 활성화됐고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부님?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도 평화방송에서는 매일 평일 미사가 나갔고 네. 주일 미사가 다 매일 나갔어요. 그렇죠. 매일 나갔는데 그때는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일체 미사 중단이 되고 나니까 모든 교우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미사 참여를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잖아. 네. 그래갖고 평화방송에 이제 주교님들 또 신부님들 미사 집전하는 거를 보고 그래서 제가 그 전부터 앞으로는 이 매체 매스메디어의 시대다. 그런데 그야말로 코로나가 평화방송을 살려준 거죠.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 거죠. 그럼 사이버 성당에 오는 신자들은 다 소속 신자인 거예요? 저는 본당 따로 있잖아요. 네, 다들 다볼 사이버 성당 신자들은 우리 여기 자기는 다볼 사이버 성당 신자라고 얘기를 해요. 아, 진짜요? 네, 신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나 재미난 게 천주교 신자는 당연히 다볼 사이버 성당의 신자지만은 저는 개신교인데요, 저는 절에 다니는데요, 저는 신앙이 없는데요. 그런데 제가 다볼 사이버 성당 신자 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모두에게 열려 있는 거다. 이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거다. 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처음에 이 교회를 세우시고 떠나셨을 때 아무리 박해가 심해도 모여서 미사를 드렸거든. 그렇죠. 네. 심지어 전쟁 중에도 모여서 미사를 드렸거든. 네. 근데 이게 뭔 일이래? 이게 지금 지구가 뭔 일이 벌어진 거지. 그러니까요. 그냥 중단을 다 해보고 폐쇄를 하고 네. 봉쇄를 해버리니까 이제는 다볼 사이버 성당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어떻게 보면 사명감을 갖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소할 수 없는 분들, 깜깜한 어둠을 걷는 분들의 빛이 되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네. 신부님 그 다볼 사이버 성당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네. 신자에 대한 분포 네네네네. 또 되게 재밌어요. 네네. 제일 어린 신자가 7살이에요. 물론 일곱 살. 애기 신자도 있어요. 네. 1살짜리 딸, 어저께 딸이라고 그랬나 아들이라고 그랬나 1살짜리 이기용이라는 우리 예비자인데 윤진주하고 예비자인데 1살인데 교리를 해요. 한 알아듣지 못할 텐데. 오마오마해버리면서 그래서 난 그 엄마 옆에서 교리를 받는 그런 아이들을 제일 훌륭하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 시간에 누워서 ABC 돌아가는 거 보는 것보다 내 얼굴 보는 게 훨씬 낫지. 만 13세에서 17세가 한 500명 정도 되고 18세에서 24세가 1000명 정도 되고 25세에서 34세가 5000명 정도 돼요. 35세에서 44세가 7000명 네. 정도 되고 45세에서 54세가 25,000명. 여기부터 확 볼륨이 달라지죠. 그러네요. 55세에서 64세 가장 층이 두꺼운 층인데 10만 명 정도 이분들이 65세 이상이 11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주 다양한 교우들이 참여를 하고 있죠. 네, 연령층이 되게 다양하네요, 진짜.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많은 연령층이 장기간으로 이렇게 사이버 성당에 오게 되면 좀 이건 사람들의 어떤 네. 교체가 있느냐. 네, 그렇죠. 보통 다른 유튜브 공간은 들어왔다 나갔다 충성도가 네. 좀 낮은 편인데 네. 우리는 충성도가 굉장히 높아요. 아, 그래요? 특별히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충성도는
말할 수 없을 정말요? 정도로 높아요. 그럼. 초등학생들이? 그럼 얘네들은 거의 매번 다 들어와요. 모든 강의에 다 들어와. 아, 정말요? 네. 토요 특강도 들어오고 예비자 교리도 들어오고 뭐 다 들어와. 왜 들어온대요? 그 시간에 너무 심심한데 신부님하고 대화할 수 있으니까. 아. 또 한 1,000명, 2,000명하고 대화할 수 있으니까. 초통령까지 하고 계시네요. 그렇지. 그래서 아이들이 선물도 많이 보내줘요. 네, 선물도 많이 보내주는데 이 아이들 저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면은 이제 문경 좀 풀리면 문경에 모이게 하는 거 여름에 일주일 모이게 해갖고 얘네들은 그냥 일주일에 모이고 헤어지는 게 아니야. 네. 보통 본당에서 모이고 헤어지고 서로 연결을 안 갔는데 우리는 헤어지고 나서 집에 가서도 계속 서로 연결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 다볼 사이버 공간에 들어와갖고 그래서 1년 모임을 갖고 2년 모임을 갖고 5년 모임을 갖고 10년 모임을 청소년 대회를 계속 하면은 이 아이들이 가톨릭 교회의 미래가 될 거예요. 아, 그러네요. 예. 이 좋은 유대 관계가 계속 싹틀 수 있는 그런 발판을 이렇게 마련해 주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교우들이 이렇게 한번 들어오면 이름이 다 닉네임이 있잖아요. 네. 근데 기존에 있는 닉네임이 빠지는 건 거의 없고 새로운 닉네임이 엄청 들어와요. 그럼 교체가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쌓이고 있는 그렇죠. 거네요? 계속 쌓이죠. 예. 아까 예비자 교회도 얘기하셨었지만 그래도 오프라인에서 저도 성가대 활동하고 밴드부 활동했었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고 계세요? 일단은 저도 이제 미사를 이렇게 봉헌을 하죠. 네. 첫 해 성탄 미사에 동시 참가자가 미사 참여자가 5,000명이었어요. 5,000명이 모여갖고 성탄 미사를 성탄 전야 미사를 했죠. 그렇게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저는 지금 예비자 교리를 온라인으로 하는데 불광동 성당에서 25명 세례를 줍니다. 네. 세례를 주는데 저도 교리를 하면서 너무너무 재밌었고 교리를 받은 분들도 너무너무 재밌어했고 이분들은 진짜 예비자예요. 25명. 뭐 만약에 100명을 모으려고 그러면 100명도 모으고 200명을 모으려고 그러면 200명도 모을 수 있는데 교수님 관계 말했듯이 200명하고 하면 관계 형성이 안 되거든. 그렇죠. 그래갖고 25명으로 선착순으로 해갖고 이제 교리를 했어요. 또 제가 교리를 좀 재밌게 하는 편이에요. 재밌으시잖아요. 원래 재밌긴 한데 근데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이런 분들이 교리에 많이 참가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태어나자마자 세례를 받아갖고 교리를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 교리를 배운다는 게 너무너무 재밌다는 거야. 네. 그리고 교리는 참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느님이라는 분이 얼마나 이 다양한 거야. 하느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름다운 꽃을 창조하시고 바다를 들어가 보면은 더 기가 막혀요. 제가 스킨스쿠버를 하는데 이 지상보다 바닷속이 더 아름답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예비자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도 해요.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이제 주의 기도를 가르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걸 가르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은 오늘부터 아버지가 새로 생겼는데 이 아버지 파워가 대단하다. 예, 파워가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 태양도 만들어주고 저 달도 만들어주고 온갖 산천, 바다, 별들 다 만들어준 아버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엄청난 아버지가 생긴 거다. 그래서 혹시 직장 생활하다가 상사가 나를 괴롭힌다든가 다른 사람이 날 무시한다든가 그러면 앞으로는 이렇게 말하라. 우리 아버지가 너 누군지 알아? 우리 아버지가 하느님인데 태양도 만들어주고 달도 만들어주고 공기도 만들어주다. 우리 아버지가 하느님이다. 어쩔래? 이렇게 말하라는 거지. 그 말씀만 들어도 막 이렇게 든든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난 기댈 때가 있는 거 아니야. 빽이 있는 거죠. 빽이 있는 거지. 그렇게 교리를 하면 교우들이 예비 교우들이 맞다고 오늘부터 난 엄청난 아버지가 생겼다고. 아버지가. 예. 그렇게 이제 교리를 이제 해서 이제 세례를 주는데 너무 행복한 거죠. 이 어려운 시기에 교리를 열어갖고 모여갖고 세례를 준다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 성경대학도 제가 운영하고 있는데 이 성경대학이 지금 210회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한 성소를 가지고 210회를 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죠. 왜 그러냐면은 일반 본당에서 성경 공부하려고 그러면은 성당에 가야지. 그렇죠. 시간을 내야지. 또 집에 와야지.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걸리거든요. 강사도 또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보통 하거든요. 강사들이. 그리고 그 안에 성소를 다 담아줘야 되니까 급한 거야. 근데 나는 일주일에 3번 강의를 해요. 월, 수, 금.
세 번 강의를 하면서 창세기를 1장부터 50장까지 다 읽으면서 설명을 해줘. 꼼꼼하게. 네, 왜냐하면 교우들이 모르는 단어들이 너무 많거든. 그 단어 하나하나까지 다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성서가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속이 후련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 그 성서왕에 개신교 신자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댓글을 많이 다는데 이렇게 쉽고 이렇게 명확한 성서를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야. 네, 그리고 사실은 이 4대 문명을 모르면 성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그다음에 이집트 문명, 황하 문명. 놀랍게도 황하 문명의 느낌이 이 시리아에 가요. 네. 레반트 지역이라고. 네. 인더스 문명, 인더스 문명이 만든 유리 구슬이 어디에 가 있느냐면 팔레스타인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설명하면은 성서가 이해가 다 되는데 그럼 밑도 끝도 없이 왜 이 구슬이 나오고 인장이 나오고 이러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누구냐면 초연결인 유튜브 공간 아니라는 거죠.